지난 4월달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죠. 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해를 가렸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날 월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에 맞춰서 특별한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44절을 보면 로마인들의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둠은 일식 때문에 생긴 어둠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과학 설명이 이렇습니다. 일식은 그 초승달, 달이 이렇게 작게 시작할 때만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달이 보름달일 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승달은 아니었고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였다라는 거죠. 즉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둘러싼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어둠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일식보다 더 특별한 어둠 속에서 결혼식보다 더 특별한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시작인지, 우리에게 그 특별한 시작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인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44절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ESV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sunlight faile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NIV에서는 sun stopped shining이라고 하고 있죠. 해가 빛나는데 구름이 가린 것이 아니라, 달이 가린 것이 아니라 해 자체가 빛을 내지 못했다, fail했다, 실패했다. 어둠이 해로 하여금 빛을 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빛이 어둠에 패배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고 온 땅을 어둡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 제사장들 무리에게 사로잡히실 때 하셨던 말, 그쵸? 어둠의 권세로다. 사단은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그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기의 뜻대로 부렸습니다. 죄를 의라고 바꿔 말하고 의를 죄라고 바꿔 말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를 죄인이라 몰고 십자가로 넘겨 매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이 특별한 어두움은 이 사건이 특별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오늘 십자가 죽음을 둘러싸고 또 일어났죠. 이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였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내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상징으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촛불을 밝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계속 밝히는 것이 또 제사장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주차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창문을 통해서 집안이 훤히 보이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밖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였어. 커튼을 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변은 다 어두운데
거기 건물 안만 밝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안이 보입니다.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밖이 보이는 거예요. 저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서 너무 기뻤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까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둠에 있고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장소가 촛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열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성전에 빛이 있는데 이것이 휘장이 가리고 있다가 휘장이 찢어졌다. 빛이 바깥으로 새어 나왔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누가 성전 휘장을 찢었는지, 또 누가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오늘 본문 46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함께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신 분, 성전 보좌에서 일어나 그 휘장을 찢으신 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분,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분, 그래서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신 분, 그분은 바로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같은 저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죠.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던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잡혀서 무고하게 죄가 없음에도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무엇을 보았다고 7장 56절이 기록하고 있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 드러난 분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죽음, 즉 어둠의 권세가 뒤덮었을 때 일어나 하늘의 휘장을 찢으시고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일어나 받아주신 분, 영접해 주신 분,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아들의 영혼을 받으셨고 아들을 달리 살리셨고 하늘 보좌로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높이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대신해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영접하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라. 저 밑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고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서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이고, 그때 아버지는 성전을 여시고 빛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어 아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죽음, 암흑에서 그저 암흑만을 볼 것이냐, 거기에서 빛을 볼 것이냐, 사단을 볼 것이냐,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빛 가운데 일어서신
하늘을 여시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어서신 예수를 볼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갈 곳, 또 부활의 몸이 뒤따라올 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서서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 죽어서 갈 곳도, 우리가 속한 곳도 어둠뿐이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함께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까? 어둠으로 영원히 들어갈 길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인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던 맹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속에 눈을 뜨고 새로운 진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이제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사람은 누구였을까요? 47절입니다.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이고 그 아래 100명의 로마 병사들을 거느리는 군인 장교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지금 예수의 죽음을 바라본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어떻게 했다 하였죠? 47절에 보았다. 우리 완전히 깜깜한데 보일 수가 있나요? 그는 보았습니다. 빛 속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진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로마인들에게 의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다, 상속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고 이제 진실을 보게 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보게 된 무리를 소개하는데요. 48절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둘러싸고 그 칸 가운데 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에 누가 이 광경을 다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된 일을 어떻게 하였다? 보았다. 보고서는 이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아까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들은 이 된 일을 보고 새로운 진실을 보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들 역시 뭔가 반응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48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아까 백부장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구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을 못 바꿨던 자기들의 진짜 모습, 자기가 누구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 보면 세 번째 무리가, 이 같은 장면을 본 세 번째 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 그리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어떻게 했다고 하였습니까? 다 멀리 서서, 가장 멀리에서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역시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아니 지금 다 어둠이 둘러싸였다고 했는데 봤다라는 것은 뭔가 이 빛이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본 사람들은 저마다 반응하고 행동했어.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러나 그 예수를 못 박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49절에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를 보니라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나머지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반응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끝까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보는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누구를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죠?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24장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송한다. 그들이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이 제자들의 행동,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본 것에 따라 반응했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들의 행전, 제자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요약이 되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가장 가까이에서는 아까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자신을 보며 회개했어요.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날 유월절에 모였던 유대인 무리들에게도 성령이 이르러 3,000명, 5,000명씩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러 가고 그 빛을 받은 자마다 눈을 뜨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왜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십자가에 넘겨주셨는지, 그것이 우리를 위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인 장교 백부장, 또 그 조금 멀리 유대인 무리들, 또 그 더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제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의 공통점, 온 흥함이 온 땅을 다 뒤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추는 성전 휘장을 열고 비추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빛을 받았기에
빛 가운데 그들은 눈을 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또 자신을 알아보게 되었다.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 이 빛을 보았나요? 그리고 바른 진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기에 이들은 그들이 본 것 앞에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고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이며 그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 새롭게 사는 자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만이 죽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늘을 열고 빛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빛과 시작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빛을 받으셨나요?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 빛을 저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이 빛이 내 안에 희미해졌다. 더 선명하게 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